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좀 이렇게 대답 좀. 예. 할렐루야. 예, 아멘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나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응답하는 게 기본적인 예의고 대답이죠. 예. 설교 전에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알다시피 2주가 연기되어서 입당이 11월 21일 추수감사주일에 입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낮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건축법이 이제 해마다 계속 바뀌고 더 좀 어려워지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서 이제 안전 평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세밀하게 그것도 이제 하청이 와서 진단을 다 해가지고 그게 필증이 붙어야지만 그게 통과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 안 되어서 연기가 되었고. 또 이제 한 주만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2주를 이렇게 연기를 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가 이렇게 딱 한 번에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계속 연기되면서 좀 이제 기다리는 사람 입장도 힘들지만 또 앞에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 입장은 또 얼마나 힘들까 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일단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것에 긍지를 느끼는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인간답게 살기 위해 교육을 받았다.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18세를 지나 더욱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대학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자신의 수능 점수에 적합한 대학과 학과를 골라 입학했다. 중간에 군대에 다녀와서 졸업하니 그의 나이 26세가 되어 이로써 어린아이 취급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일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취직시험에 번번이 떨어졌다. 학원에서 영어와 컴퓨터를 공부하여 2년 만에 간신히 조그만 회사에 들어갔다. 28세였다. 그런데 그가 하는 일은 초등학교에서 배운 지식만으로도 능히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인간만이 삶의 3분의 1을 준비만 하면서 교육만 받으면서 지내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그는 계속 직장에 나갔으며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다. 하고 싶은 것을 다 참으며 집을 갖기 위해 노력한 끝에 10년 만에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그때 나이 36살, 36세였다. 그는 또다시 의문이 생겼다. 자신의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해 삶의 6분의 1을 보낸 동물이 있을까? 집도 장만했고 이제는 삶을 누리며 살고 싶었으나 아내는 수입의 거의 반을 학원비와 과외비로 지출해야 한다고 해서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식들을 열심히 교육시켰다. 두 자녀를 다 대학 졸업시키기까지 24년이 걸렸다. 그의 나이 60세가 되었다. 자식 중 한 명이 딸이라서 마지막으로 부부 동반 세계 여행을 염두에 두고 모았던 돈을 혼수 장만하는 데 쓰지 않을 수 없었다. 딸의 결혼식장 나온 그날 눈이 내리고 있었다. 강아지 한 마리가 눈을 맞으며 신나게 뛰어다니는 것을 보며 문득 자신이 언젠가 들었던 욕이 생각났다. 개만도 못한 놈. 60세에 어느 눈 내리는 겨울날 그는 또다시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정말 인간이 동물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 인간같이 어리석은 자가 또 있을까라는 제목의 이연승님의 칼럼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긴 한데 정말 잘 살고 있는 것인지 좀 돌아보게 하는 이야기죠. 과연 사람답게 살고 있긴 한 건지, 혹시 여러분들이 뒤돌아보면서 후회하는 삶은 아닌지, 인생의 마지막에 무엇을 고백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여전히 시계는 계속 톡닥거리고 사람들은 더욱더 바쁘게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것이 개발되면 그것을 사려고 열심히 일하고
또 더 좋은 것이 개발되면 그것을 사라고 더더욱 열심히 일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변하고 더욱더 바쁘게 돌아가는 세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뭔가 좀 불안해지는 그런 현상이 있게 되죠. 뭔가 바쁘지 않으면 내가 무능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바쁘고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우리의 삶은 어느새 그 일에, 그 일상에 정복이 되었습니다. 그 속도에 오히려 정복을 당합니다. 정신없이 따라가느라 허걱대면서 자기의 삶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김승희라는 시인이 쓴 빗자루를 타고 달리는 웃음이라는 시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식탁이 밥을 차린다, 밥이 나를 먹는다, 칫솔이 나를 양치질한다, 켈빈 클라인이 나를 입고 니나리츠가 나를 뿌린다, CNN이 나를 신청한다, 타임즈가 나를 구독한다, 신발이 나를 신는다, 길이 나를 걸어간다. 다음, 신용카드가 나를 소비하고 신용카드가 나를 분실 신고한다. 시계가 나를 몰아간다. 저속기어로 혹은 고속기어로. 내 몸은 갈 때까지 가보고자 한다. 빠름에 정복되어서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채 주객이 전도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현대인의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의 모습이 과연 사람답게 사는 것일까? 아니면 너무 기계적인 삶을 사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과연 사람답게 사는 것은 무엇일까?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욕망은 사랑받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입니다. 이 사랑받고 싶다는 욕망은 어떤 뜻에서는 내가 존재하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과 같습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동안에 인간으로서 존재해야 한다라고 느끼기 때문이죠.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돌스토이가 그의 책에서 사람 무엇으로 사는가? 그 책의 결말도 이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즉 사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인간답게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하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완전 내가 정말로 진실하게 그렇게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사랑의 감정은 언제 느껴보았는가? 내가 살아있다고 내가 언제 느꼈는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고독과 소외감과 또 우정과 친밀감의 결핍, 깨어진 관계, 또 권태와 또 공허, 우울, 자신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며 자학하는 이런 감정들이 있기도 합니다. 세상은 점점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가끔 뉴스에 보면 10대 아이들의 물란한 성생활이 나오기도 하고 또 길거리에 보면 교복 입고 담배 피는 친구들 이렇게 보기도 하고 학교 안에서도 폭력이 서슴지 않고 일어납니다. 이런 타락의 모든 이면에 들어있는 내용이 뭘까? 그것은 바로 그 절규는 사랑이다라는 거죠.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울고 싶을 때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줄 그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절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영성가였던 헨리 나우엔이 하버드 대학의 교수 자리를 내려놓고 정신지체아들의 공동체인 데이브레이크에서 지내게 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신지체 장애우들과 한 집에서 살면서 맨 처음 놀란 것은 그들은 내가 지금껏 해온 일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쓴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내 글을 보고 감동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또 그들 가운데 대부분이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나를 소개할 때 노틀담이니 예일이니 하버드 같은 대학에서 가르쳤다고 이야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교파를 초월해 세계 각지에서 펼친 활동들도 그들에게는 전혀 관심 밖의 일이었습니다. 머릿속 지식을 더 이상 어디에도 사용할 수 없다고 깨닫는 순간 불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마치 삶을 맨 처음부터 다시 출발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관계나 줄이나 명성 따위는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깨어지고 상처 입고 꾸밈 없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저 또한 참 많이 깨졌습니다. 그들을 만난 이후 현실지향적 자아를 버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어떤 일이든 훌륭하게 해낼 수 있고 뭔가 대단한 걸 보여줄 수 있고 증명할 수 있고 어떤 공경에 처하더라도
거뜬히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대신 꿈이 없는 자아, 그리고 일의 성취와 관계없이 더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사랑을 주고받을 줄 아는 그런 자아를 다시 갖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돌아보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된 것이죠. 아무 꾸밈 없이 그런 순수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함에도 서로 순수해야 합니다. 계산된 그런 사랑, 어떤 욕망적인 사랑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례를 많이 해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혼수로 다투는 가정들이 의외로 많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배려와 사랑은 없고 계산과 형식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계산된 관계는 사랑이라기보다는 거래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젊은이가 애인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오. 당신을 위해서라면 나는 불 속에라도 뛰어들 수 있어. 당신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오를 것이오. 그리고 아무리 넓은 강이라도 헤엄쳐 가겠어. 내일 저녁에 비만 오지 않는다면 꼭 당신을 보러 가리다. 어떻습니까? 이게 말이 맞는 말입니까? 사람들이 왜 이런 식으로 사랑을 하게 될까요? 어떤 사랑이 어떤 순수함과 진실성이 결여되고 겉모습과 형식적인 그런 사랑을 하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럴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혼탁함 속에서 때가 묻고 더러워져서 무엇이 진짜인지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캄캄한 밤에는 더러운 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있다 보면 내가 더러운지 깨끗한지 잘 분별하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니까 그게 진짜인지 알고 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거 다 가짜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형식적이고 계산된 어떤 급한 사랑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지 제대로 된 진짜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했던 사랑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것은 체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럼 성경에서 보여주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거기서 우리를 만나시고 거기서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선악과 범죄 이후에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고 멀어지게 되었죠. 죄를 짓고 쫓겨날 때 하나님 그래도 그냥 보내시지 않고 챙겨주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인간은 여전히 사랑하시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 다시 인간들을 부르시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과 사랑하며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자손들로 대표되는 모든 믿는 자들을 이렇게 부르시죠. 출애굽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출애굽기 6장에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외에도 성경 전체를 보면 이 관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시고 교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고 끝까지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레위기에서도 보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예레미야에 보면
너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은 신약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좀 더 가까운 느낌을 주게 되지만은 본질적인 이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8장에 보면은 뒤쪽에 보면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 관계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도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영원히 변치 않는 이 관계를 끝까지 갖고 싶으신 것이죠. 영원한 사랑 우리에게 베푸시는 겁니다. 우리 영원히 함께 하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랑을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한 장면이 이제 성경에 나오기도 하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그죠? 탕자의 비유는 제가 보니까 설교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예화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사랑 많은 아버지의 비유 이렇게 이제 요즘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루터라는 영화에서 이야기도 이제 성장반에서도 가끔 나누기도 하는데 루터라는 영화가 있어요. 독일에서 만든. 그 영화 보면 굉장히 감동적인데 근데 그건 액션은 아닙니다. 뭐 스릴러도 아니고 거의 이게 대화하는 내용으로 계속 어떤 역사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는 그런 건데 마틴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감동적인 부분이 역사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루터가 나중에 독일어로 이제 성경을 번역하고 나서 야외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는 부분이었어요. 그 부분이 바로 사랑 많은 아버지의 비유, 탕자의 비유였습니다. 거기서 루터가 이제 아이들에게 이렇게 묻게 됩니다. 둘째 아들이 왔을 때 아버지가 왜 달려갔을까라고 물어봐요. 이 말은 당시 중동 지방에서 권위 있는 남자들이 뭔가 좀 품위 있게 걸어야지 절대로 뛰어서는 안 되는데 왜 뛰어왔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또 묻기를 아버지가 종도 아니고 그렇다고 젊은이도 아닌데 달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왜 그가 달렸을까? 물어봅니다. 그 모인 아이들이 대답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루터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걱정이 되어서. 저도 궁금했어요. 뭐라고 그 다음에 나올까? 뭐가 걱정됐을까? 자막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들이 혹시 오다가 갈등하고 고민하여 다시 돼지우리로 돌아갈까봐.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었는데 가슴이 찡하시더라고요. 고향 마을까지 돌아오기는 했는데 자신감이 없어서 용기가 나지 않아서 아버지 앞에 오지 못할까봐. 그것이 걱정되어서 아들처럼 생긴 누군가가 오기만 하면 냅다 뛰어 달려가 나갔다라는 것이죠. 다시 돌아가려는 그런 마음이 들기 전에 아들을 끌어안으려고 꼭 붙잡으려고 놓치지 않으려고 달려갔다라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욕했을 그 아들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의 체면도 생각하지 않고 일단 뛰고 보는 거죠. 그 짧은 장면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이런 거 생각했을 때 굉장히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바로 이런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 영원한 사랑을 생각하니까 그죠? 감동이 되고 때론 눈물이 나고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이렇게 눈물을 흘리기도 하잖아요. 왜 흘리는지 모릅니다. 저 사람 왜 울지? 이런 잘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길을 가다가 빨간 트럭을 보고 갑자기 펑펑 울면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저 사람이 왜 빨간 트럭을 보고 우나? 속으로 뭔가 사연이 있겠거니 아니면 미친 거 아니야? 뭐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근데 사연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친구가 얼마 전에 자기를 밀어내고 그 빨간 트럭에 치여서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빨간 트럭만 보면 자기를 위해서 죽은 그 친구가 생각나서 이 뭐라고 표현하기 힘든 그런 미안함과 고마움의 감정이 뒤섞여서 빨간 트럭만 보면 이게 눈물이 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그거가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드릴 때, 찬양할 때 눈물이 나는 것, 예수님과 십자가를 생각하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분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가슴으로부터 올라와서 이렇게 눈물이 나게 되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감사해서, 그리고 감격해서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깊이 있는 진실한 주님과 같은 그런 사랑입니까? 아니면 계산된 사랑입니까? 형식적으로 보여지기만 한 그런 초라한 사랑입니까? 사랑을 느끼며 살아있음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 속에 무한한 생명력을 공급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통해서 좀 채워지고 그 사랑을 나를 통해서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볼 때 가까운 데부터 좀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이죠. 제일 가까운 데가. 그죠?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곳이 제일 가까운 곳은 가정입니다. 물론 가정이 점점 해체되어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죠. 가족끼리 얼굴을 마주 대할 그런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좀 가정과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고 그런 기회를 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의 사랑으로 서로의 생명의 연결고리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를 사는 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 것은 그 생명의 연결고리인 사랑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처음 세우신 기관 바로 가정입니다. 그 속에서 사랑이 충전되고 채워져야지 그 생명력으로 삶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래전에 박목월 시인의 아들 박동규 씨의 강연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삶의 의미에 대해 말하는 그는 가족의 관계 속에서 생명의 끈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느끼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박목월 시인의 사랑을 받으며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중에 이런 이야기가 늘 기억이 나는데요. 어릴 적 아들 박동규 씨는 대구 개성학교에 교사를 하던 아버지 박목월 시인을 따라서 그 옆에 있던 초등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집이 좀 멀어서 초등학교가 끝나면 아버지 학교에 가서 아버지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이제 집을 가는 거예요. 어느 날 시험을 쳤는데 100점을 맞았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자랑을 합니다. 그럼 아버지가 잘했다고 하면서 맛있는 빵을 사주면서 100점 맞으면 언제든지 말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다음 날에도 100점이에요. 그 다음 날에도 100점. 일주일 동안 100점을 맞으면서 계속 빵을 얻어먹었어요. 근데 그 다음 주부터는 100점을 못 맞는 거예요. 98점. 또 노력하게 했는데도 98점. 열심히 노력했는데 100점을 맞지 못했어요. 그때 아버지 옆으로 가지 못하고 멀찍이 떨어져서 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박목월 시인이 너 왜 이렇게 멀리서 오냐고 물으면서 같이 가자고 말했어요. 그때 아들이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아빠, 나 100점을 못 맞았어요. 이 말을 들은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아들을 품에 안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하다.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빵을 사준다는 거였지 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내가 98점을 맞아도 100점을 맞아도 너는 내 아들이란다. 언제든지 빵이 먹고 싶으면 말하렴. 그렇게 길거리에서 안고서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의 말이 이렇게 오해가 될까봐 늘 무슨 말을 할 때 다시 한번 그렇게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작은 일에 감동하고 그 마음을 느끼는 것, 그것이 행복이 아닐까요? 같이 공감하며 울고 웃는 것, 그것이 행복이 아닐까요? 그것이 사는 맛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정에서부터 그 사랑이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충만한 것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그렇게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의 현장에 보면 참 바쁘죠. 아까 앞에도 말했던 것처럼
느린 것을 잘 못 참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느낄 여력도 없어요. 사랑도 빨리빨리 하려다 보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고 전혀 그 마음을 헤아려 보지 않습니다. 내 마음만이 중요하고 내 감정, 내 느낌만이 중요하고 그게 답니다. 그 사랑을 느끼며 감동하며 행복하고 이런 것이 무슨 느낌인지 전혀 모르고 산다라는 것이죠. 가끔 미래의 SF 영화, 제가 SF 쪽을 좀 좋아하긴 하는데 그걸 보면은 거의 감정이 없어요. 감정이 메마랐습니다. 개성도 없고 감성도 없고 영성은 더욱 없는 그런 암울한 시대가 늘 그 SF 영화에 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또 바쁜 것이 과연 없어질까? 또 그럴 것 같지도 않아요. 더 바빠질 것 같아요. 좀 바빴으면 좀 한동안 쉬고 다시 좀 챙기고 몸과 마음과 영혼을 좀 이렇게 회복하는 이런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항상 바쁘고 또 바쁘고 여전히 바빠. 사회는 그렇게 바빠지고 빨리 지나가고 결국 그런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인간성의 상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다움이 무엇인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살아있는지 죽어가고 있는지 전혀 생각지도 느끼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기계가 아니라 생명을 누리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생명을 누리는 것은 바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게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 살아있음을 느끼며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며 또 사랑받으며 사랑을 주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살아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 주변의 이웃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그 관계가 뭔가 좀 삭막하고 단절되고 억압되고 미움과 상처와 아픔의 그런 관계라면은 그것은 결국 죽음을 경험하는 거죠. 죽어가고 있는 것이고 살아있음을 경험하려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관계를 사랑이란 끈으로 묶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생명의 연결고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문학가이며 극작가였던 조지 버나드 쇼가 자신의 시골집에서 숨을 거두면서 자신의 묘비명에 대해서 이렇게 남겼다고 하죠.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이게 묘비명이랍니다. 사랑하는 젊은 예수꾼 여러분, 우물쭈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은 싸우고 미워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보내주신 사람들입니다. 생명력은 사랑할 때 충만히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 사람답게 사는 것, 그것은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은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 같이 서로 사랑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며 사람답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